5절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11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걸어가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인을 떼죠. 앞으로는 나팔 또 대접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사람은 3대 7중재앙이다. 그런데 그건 복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을 떼는 것은 복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다 감추어졌던 거, 닫혀져 있던 그 복음이 열려지고 그 복음이 열려져야 의를 알게 되고 그 안에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우리 31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그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믿어 생명되는 것이 성경 기록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하는 것도 성경이 뭔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디모데에게 그걸 어떻게 말씀하는가? 구원에 대한 걸 말하네. 구원의 지혜에 구원의 지혜. 그걸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도 지금 인을 뗀다라는 것은 열리는 거 아노이고라고 했잖아요. 하늘이 열리는 것. 그 하늘이 열리는 것은 복음이 열린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이 깨달아진 거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흰말을 탄 자,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흰말을 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걸 말씀하죠. 흰말을 탄 자는 교회와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선포가 되면 전쟁이 시작된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일 때 이 말씀이 선포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둠에 있었는데 그 빛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둘째 인을 뗄 때 그 붉은이라고 했잖아요. 붉은 말. 그 내용이 뭐냐면 붉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하는 이제 이 계시록 6장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이잖아요. 붉은 말 다음에 검은 말.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셋째는 트리토스가 기본인데 세 번째라고 말하죠. 트리스는 셋, 3이라는 숫자인데 우리 검다, 검은 말. 지금 말이 계속 나오죠. 말, 검은이란 뜻은 멜라스인데 검은.
이 검다라는 뜻은 기근이라고 하죠. 기근. 뭐 신음 기근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욥기서 30장 30절. 자, 욥기서 30장 30절 내용이 지금 검은 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가족은 검어지고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지금 욥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죠. 고통 중에. 에가서 4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짝 에가서 에레미야 에가. 그래서 검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검다는 또 어둠, 밝은 빛에 대조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뒤에 지금 이 기근이 일어나는 이것은 대부분이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나에 관한 거예요. 나에 관한 거. 지금 복음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뭔가가 깨어져 버리고 다시 세워져야 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잖아요. 자, 예가서 4장 8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족이 뼈에부터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지금 욥처럼 똑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검은 것은 패해지고 흰 것을 입게 되는 옛 것은 패해지고 새 것으로 입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복음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어둠으로부터 출발되잖아요. 율법으로부터 출발되죠. 율법이 뭔가를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복음을 아는 것, 깨닫는 것. 그래서 의가에 의에 들어가는 것.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 것.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탄다 그 뜻은 카데메노, 카데마이가 기본인데 카타와 헤마이의 계속해서 탄자라요. 그 탄다 그 뜻은 헤마이 앉다, 주저앉다, 거주하다, 거하다라는 뜻과 카타, 아래에 못못에 의하여 또 반대, 분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래에 거하는 것. 지금 그걸 탄 거죠. 아래에 거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위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영의 것을 대부분 막 영으로 말한다 그런데 그 영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자들, 아래 것에 있는 자들, 눈에 보인 것으로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뭘로 말하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보이는 걸로 말씀을 하지만 그 의미의 그 뜻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본질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잖아요.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출발되냐면 실상으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 그림자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둠과 빛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같습니다. 같은 거죠.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잖아요. 한 분이지만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어둠에서 어떻게, 율법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가는가, 어둠에서 어떻게 빛으로 되는가. 그걸만 알면 우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탄다, 거하다, 아래에 거하는 거. 저울이라는 것도 보면 이 저울이라는 지고서 기본인데 직림이 연합하다. 또 여기 멍해, 짝짓는 것, 결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저울이라는 것은 이게 추가 두 개로 저울은 두 개로잖아요. 근데 그게 결합하다. 내위기 26장 26절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26장 26절. 즉 저울이 사용되는데 자,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 지금 여기에 지금 내용이 나오는 게 지금 양식이잖아요.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면 배부르게 주어야 되는데 배부르지 못할 것을 먹기 때문에 배부르지 못한 거죠. 먹는 것도 오히려 두 가지잖아요. 여기서 보면 양이 적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보이는 것을 먹는 것은 그것은 갈증이 나고 배고픈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물, 양식은 그것과 전혀 다른 거죠. 우리 양식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제자들이 알았던 양식과 주님의 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은 육신이 먹는 양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지금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을 설명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보이는 것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하죠. 그게 양식이라고 합니다. 양식. 그래서 오늘날 주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셨다. 또 나의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주셨다. 다 그런 걸로 해석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 벗어나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양식이, 주님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6장 6절을 가볼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 말씀하는 셋째 인이 떼어질 때의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요. 뭘 가졌냐면 저울을 가졌잖아요. 저울은 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썩들어다. 또 감람류와 포도는 해치말. 이 두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밀과 보리와 감람류와 포도주.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한 데나리온에는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2절 한번 가볼까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품삯, 임금. 오늘날 말하면 일용직. 그 임금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절. 그게 지금 임금을 받으러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잖아요. 이거 지금 그런 같은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포도원에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 품삯이라고 하잖아요. 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투, 시투, 시토스 해보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곡식, 밀 그런 거죠. 그런데 옥수수라고도 하는데 옥수수는 다르죠. 밀하고. 계시록 18장 13절 가볼까요? 그게 뭐냐면 밀이라는 것은 곡식입니다. 그 곡식이 무슨 곡식이냐면 음료의 곡식이다 그러잖아요. 음료, 바벨론의 곡식. 지금 여기 18장 13절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 혼돌이라. 사람이 혼돌이죠. 혼돌. 여기도 지금 뭐
그래서 이 밀은 보리보다 가격이 지금 여기 3배 비싸다 그러잖아요. 한 대요. 대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다 대로 대해서 줬는데 약 1.08리터. 이게 뭐냐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식사량이라고 말하는데, 포도주는 오이논, 오이노스의 포도주인데 해치 말라 그러잖아요. 뭘 해치 말라고요? 포도주와 감람류를 해치 말라 그래요. 그래서 해치라는 그 뜻이 아디케세스, 아디케오가 기본어고 아이코스에서 왔고 디케, 데이크느미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해치라는 것은 상하다, 상하지 말라 그런 거죠. 상하다, 범죄자가 되다, 부당하게 되다 그런 뜻인데 해치 말라 그러죠. 말라는 매 그러잖아요. 매. 하지 말라. 부정어죠. 매. 이 매는 절대 부정이 아니죠. 부분적인데. 그래서 이 기근으로 배운되는 것이 밀과 보리가 이 현상으로 보면 풍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밀과 보리를 심습니다. 그래서 해치지 말라, 이 문자적인 뜻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양식이 없을 때 지금 양식이 해야 되는데 밀과 포도주와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자리에 그걸 베고 거기다 밀과 보리를 심어서 그 양식기로 이제 그걸 수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인데 문자적인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밀과 보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곡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곡식. 그래서 기근, 그게 뭐라고 하면 기근과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이 곡식은 우리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그 먹는 것과 저녁에 먹는 것. 그걸 지금 떡은 알파의 음식, 첫 것, 아침이라고 하는데 포도주와 감람류는 오메가, 저녁 둘째 것. 그게 음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그게 혼인잔치가 뭐가 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그러잖아요. 율법의 물이 뭘로 바뀌어지냐면 포도주로 바뀌어질 겁니다. 포도주. 우리 주님이 두 가지를 설명하자요. 성찬식, 최후 만찬에 우리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 두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왜 떡과 포도주를 쓸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과 피라고 말씀하잖아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자, 그거 할 건데. 자,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밀과 보리와 포도주와 감람류, 이 두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혼인잔치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혼인잔치는. 그래서 뭘로부터 시작됩니까? 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냥 포도주만 나온 게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는. 우리 창세기 4입장 1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도 지금 두 분류로 나오는데 떡과 포도주 나옵니다. 그게 뭘로 나오냐면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맡은 자. 4입절 보면 그 후에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고방에게 범죄한지라. 죄라고 말하죠. 죄. 범죄했다. 그럼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설명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요?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관원장. 13절에 한번 가볼까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지금 이거 회복되는 장면이잖아요. 19절에 가볼까요?
자, 요셉이 지금 꿈을 통해서 그 해석을 해주는데, 해몽해 주는 건데,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 위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왜 나무 위에 달렸을까? 다른 데도 많을 텐데 왜 주님도 나무에 달렸을까? 자, 그 내용입니다, 지금. 왜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되는가? 21절, 22절. 여기도 이제 그 꿈을 해석하는데 그대로 된 내용이잖아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해보왕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러 들였고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우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자, 이 떡은 뭐라고 했어요? 밀보리. 술 맡은 것은 포도주와 감람류라고 하는데, 자, 요한복음 6장 53절. 그것은 결코 무엇을 설명하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 두 가지를 말할까요? 예, 성경은 계속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까? 여기도 지금 보면 진실로 진실로 그 뜻도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성경은 한 가지 말씀한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 양식과 음료라고 하잖아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 내용이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후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살과 피. 자, 그렇다면 더 우리가 더 자세히 알게 히브리서 10장 9절 한번 가볼까요? 10장 7절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고 기뻐하는 게 뭐냐 그걸 말하잖아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었던 율법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율법이 없이는 또 안 되는 겁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게 첫 것입니다. 떡 맞는 관원장. 그런데 그게 없어야 되면 됩니까? 아니죠.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걸 알아야만.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 오신 분이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죠. 그러고 완성하신 분이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자,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떡과 포도주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자, 9절 여기 말해서 율법은 폐하고 여기서 말해요. 그 후에 말씀하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요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이 첫 것이 뭐냐 율법입니다. 첫 것이 뭐냐면 밀고 보리 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완성시키는 거죠. 결국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세우기 위해서 첫째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란 그 뜻이 뭐냐면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걸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로마서 8장 10절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분을 알게 복음을 깨닫고 의 안에 들어가면 뭐가 죽습니까? 몸은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면 패해지고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 이게 밀과 버리는 기근이라 했잖아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게 첫 하늘입니다. 첫 하늘. 옛하늘, 옛땅 그러는 거죠.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불사르는 하늘이 보이는, 지금 보여지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이건 첫 것입니다. 첫 것. 그 하늘은 예루살렘 보이는 성전. 그래서 불살라졌잖아요.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불살라져서 돌 하나 돌 위에 남기 않고 없어져 버렸죠.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아 심판과 멸망의 딸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멸망의 날까지. 예, 문자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가볼까요? 그러나 주후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후날, 이 주후날이 뭐냐면 대부분이 보면 이 성령의 날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다 그런 거죠. 도적같이 오리니. 문자적으로 대부분이 뭐라고 하면 주님의 날이, 주님이 강림하시는 때,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하죠, 보통.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 내용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보는 거죠. 그날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내용입니다. 그 날이라는 것은 헤메라인데 그건 지금 욥이란 우리가 전번에 했잖아요. 그 존재가 되는 때. 어떤 존재?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때.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 것이 폐어져야 그 안에 들어가서 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은 그래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체질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 율법. 불에 풀어져. 이 보이는 불, 타는 불이 그런 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불? 성령의 불. 그 불을 붙어야만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풀어져 버려야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감추했던 것이 드러나죠. 옛 것은 폐하고 새 것으로 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합니다. 11절. 모르니까 내부이 다 문자적으로만 그걸 보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아니 지금 오셨는데 복음이 증거된데, 진리가 지금 증거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그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하늘이 풀어지고 이런 게 지금 여기 설명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냐.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 성령의 날, 성령 받는 날이죠. 거듭나는 날. 그날이 하늘이 불이, 다시 설명하잖아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려지느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달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누구하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분인데 구름 타고 보이는 분이 올까요? 뭘로 오신가요? 말씀으로, 그 진리로,
지금 오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옛 창조와 새 창조. 옛 창조는 무너지고 새로운 창조, 하나님 다시 사는 창조. 그 내용이 뭐냐면 에레미야 33장 30절로 33절에 말씀하는 내용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증거되어지면 그걸 받아들이고 깨닫는 자는, 성령의 사람이 된 자는 구원이 돼요. 그렇게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울 레위기 한번 가볼까요? 두 가지 맞아. 레위기 19장 36절. 그 저울을 단다. 공평한 추를 사용해라 그러잖아요. 당연히 보이는 것은 공평한 추를 사용해야지 속에서는 안 되지만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 우리 한번 더 볼게요. 에스겔서 45장 10절. 사람들은 지금 보면 뭐 장사를 할 때 지금은 이게 안 재잖아. 이렇게 안 하고. 저울을 어디다 뜹니까? 놓여있는 저울에다 뜨죠. 근데 옛날에 저울로 이렇게 달았잖아요. 속이잖아. 그 저울을. 눈금을 속이든가 그냥 빨리 했어. 그냥 이렇게 한던가.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45장 10절.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한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공평한. 잠언서 11장 1절도 한번 가볼까요? 속이는 것과 속이지 않는 것 두 부분입니다. 속는 것과 속인다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이 보이는 것을 속이는 거의 행실을 말하는데 그 속에 있는 진리가 없으면 그게 속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없으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거짓말장이라 그러잖아요. 11장 1절. 지금 그런 내용을 말씀하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 미워하는 것과 기뻐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죠.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하잖아요.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이 원수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인다는 그 뜻은 뭐냐면 그 진리 안에 그 생명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못한 것, 정직하지 못한 이 정직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정직이죠. 선이죠. 하나님만이 의입니다. 그 하나 되지 못한 메노스가 되지 못한 모든 것은 뭐가 되냐면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되는 거. 이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뭘 미워하신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기뻐하시고 미워하신다. 기뻐한 그 내용들이 보면 하나님 기뻐한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를 기뻐하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서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고. 근데 대부분이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겠지. 행동으로 옮겨서. 그건 냄새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가인처럼. 잠언서 20장 23절 가볼까요? 이게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잠언서 20장 23절. 여기 짝이 돼요. 짝. 결합되다 그런데. 결합이 안 되면 안 되는. 20장 23절. 한결같지 않는 저울 주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다시 말씀드린데 사람이 이걸 속이고 또 이게 또 공평하고 그것은 사람의 행동에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물론 죄죠, 죄가. 근데 그런 죄를 지금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너는 죽고 그 생명으로 차여 있느냐. 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0절 한번 가볼까요? 이게 두 가지를 설명하죠. 바알과 40장 41절, 왕상 18장 40절 41절. 바알 그 선지자와 에후에 대한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부분을 설명하죠.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18장 41 여기 볼게요. 곧 잡은 질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 엘리야와 바알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바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그 생명이 없는 자 그런 거죠. 18,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라고 하잖아.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거짓 선자가 판치는 시대에 가물어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은 시대잖아. 그 시대, 그 말씀이 뭐냐면 비가 없고 가물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말씀이 없는 기갈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뭐가 된다고요? 그게 없어지면 빗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면 뭐가 들어오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죠. 어둠이 쫓겨나면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왕하 10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내 안에 바알이 멸했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 10장 19절.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로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계를 씁니다. 예후를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멸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그런 자들을 멸하는 그 내용들 왜 그렇게 철저히 죽이는가? 그건 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그 역사적인 예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증명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후가 바알을 유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람해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25절 21절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이 편부터 저 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애복 맞는 자에게 이르되 애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며 저희에게도 애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가비 아들 여호나답을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지금 두 분리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어가 80이란 숫자가 뭔 숫자입니까? 왜 80이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당연히 그 말씀하죠. 그걸 죽여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도망하면 죽는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걸 쫓겨내야만 죽여야만 내 사람이 죽여야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죠. 요한 1서 2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그게 뭐냐면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인. 두 가지죠. 분리되는 것과 하나 되는 것.
부인되어 알레오마이가 되는 것과 호몰로게오 하나가 되어 시인하는 것.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문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으로 인함이라. 그래서 거짓과 진리 두 가지잖아요. 지금 계속 설명한대요. 바알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종. 자,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한대. 22절부터 23절이라니까.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그러잖아요. 이게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거 알면서도 그 거짓말. 선한 거짓말은 괜찮아. 하나님도 선한 거짓말 했으니, 우리 예수님도 선한 거짓말 했으니까.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냐면 구원에 관계된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하는 그런 거짓말을, 그것도 거짓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이 내용이 보면 문자적으로는 다 부인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그렇게 한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부인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 내용은 몸은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된 자가 아닌 자들, 몸은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는 그 생명 안에 들어가 아들이 되고 시인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부인하는 자고 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게 이제 시인 나오고 부인 나오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그 부인이라는 것은 알레오마인데 아들을 부인한다 그 뜻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아들이면 그리스도. 육신으로는 예수. 영으로는 그리스도. 그건 나 부인하지 않아? 알아.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을 부인한다 그 뜻은 뭐냐면 요한일서 5장 9절로 1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데 그 아들이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들 안에 있는 자, 아들이 없는 자 두 가지잖아. 네 안에 아들이 있으면 시인하는 자고 그 안에 아들이 없으면 너는 부인하는 자다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가 되지 못하면, 진리가 되지 못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 되지 못하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 거짓말장이다 그런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게 부인이라. 요한 2서 1장 7절 가볼까요? 부인 하나 더 볼게요. 부인. 그게 부인이라는. 부인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분리되는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생명이 되어지지 못하고 분리되어서 다른 말을 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 딱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거짓말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모두가 다 거짓말장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1장 요한 2서 1장 9절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아까 내용과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 근데 여기도 지금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이 내용도 지금 아까 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아니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심, 그래 대부분 보면 그걸 막 영지주의자, 육체로 임하시지 않았다. 그게 이단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라 9절 다시 가봐요. 9절.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임하신 것, 육체로 임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그냥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임하시는 게 뭐냐? 어디까지 와버렸어? 여기도 지금 같은 거잖아요. 그리스도 교훈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은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로마서 6장 6절부터 3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이게 잘 그게 이해된 자입니다. 그게 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우리 시인을 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 그게 그 내용입니다. 로마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장에 계속 지금 무엇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에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내용 19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님을 내가 믿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어? 그런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칼디아라는 그 마음에 믿어지면,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진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가 진리가 그 안에 진리가 된 자가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뭐라고요? 주가 되는 거. 그걸 시인한다 그러잖아요. 주로 시인하는 거. 전번에 했잖아요. 소유격과 목적격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의가 된 자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입으로 그냥 시인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어 지금 9절에 설명한 내용 있잖아요. 그걸 지금 의가 된 진리가 된 자는 똑같은 말을 한다. 호몰로게오 똑같은 생명의 말을 한다 그러는 겁니다. 한 두 개 볼게요. 요한 1서 4장 2절 한 절만 보고 해야겠네. 그래서 부인하고 시인한다. 저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다가 읽어 왔는데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 1서 1장 9절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 시인하는 자 거기는 이제 부인이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시인한다 그 뜻이 뭐냐면 아까 지금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그게 된 자가 영이 된 자고 그게 영이 된 자가 시인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예, 어떻게 이해해서 하겠습니다. 한 절하고 끝났나? 두 절하고 끝났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